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을 읽겠습니다. 금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할지니라. 내 성중에 서로 피를 흘렸다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규례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17장 말씀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당연히 온전한 제물이어야 되겠죠. 또 이 제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더더욱 흠없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자 이제 여기서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기는 경우는 바로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경우인데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런 일이 정말 있다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뭐 사실은 이건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사형 집행에 있어서 증거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증거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적어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이 사형 집행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실은 이제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먼저 이제 가서 먼저 이제 그 사형 집행에 있어서 처음 돌을 던지는 일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만약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해서 만약 그를 죽게 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고 나는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먼저 시행하겠다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온전히 지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먼저 이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거는 사실 구타, 그 다음에 피를 흘리는 살인, 뭐 이런 것들이, 뭐 이것도 일종의 어떤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런데 뭐 사실 증거도 명확하지 않고 또 쌍방 간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 재판관에게, 또 제사장에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권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격,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그런 직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이 억울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네,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보이는, 그러니까 이 그들이라는 것은 재판장과 제사장들이죠. 그 뜻대로, 그죠? 그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그대로 그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지시사항을, 그들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들의 어떤 그 결정, 그 재판관과 또 제사장의 어떤 그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갖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셨으며 또 그 재판을 하는 판결의 과정에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을 하고 제사장이 판결을 하는 것이지만 그 판결을 하나님의 판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권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다 이렇게 교회의 어떤 직분자를 통해서, 특히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거의 하나님의 대리인의 권위. 하나님께서 이런 권한을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어떤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판단과 동일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목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해 주시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당회가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위와 자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러한 어떤 법령이 세워지게 된, 하나님이 이런 법령을 주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백성으로 하여금 듣고 두려워서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범죄를 예방할 목적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이런 어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제사장과 재판장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벌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할 것을 알고 계셨죠. 사실 신정 국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왕이 필요치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왕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 왕들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왕을 흠모하는 거죠. 그래서 왕정 정치를 그들이 흠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이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이나 재판장도 하나님이 세우시죠. 마찬가지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분명한 지침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형제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여기 이제 병마라는 것은 이 몸에 질병을 주는 마귀 이럴 때 우리가 병마라는 말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병마라는 것은 군마, 그러니까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애굽은 당시에 굉장히 말이 유명했습니다. 말을 잘 키우고 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나귀가 많았죠. 나귀라든지 낙타라든지 사실은 성경을 봐도 말에 대한 내용이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역적인 특성상 이것은 애굽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병마를 얻으려고 왕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병마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꾸만 이제 애굽과 교류하다 보면, 무역을 하다 보면 서서히 다시금 그런 애굽에 대한 미련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애굽으로 나아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왕이 부인이 많아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향락적인 것,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본연의 그런 사명에 충실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뭐 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무역 관계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혼인을 통해서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방의 그런 우상 숭배의 관습들이 틈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아주 가볍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처럼 결국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왕들이 부를 축적하고 뭐 그러면 이걸 축적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왕들은 이렇게 청빈하고 또 이렇게 아주 검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이제 이 왕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율법서. 근데 이 율법서는 원본은 이제 원본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등사본.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이 율법서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옮겨 적는 것이죠. 화본을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율법서의 원본은 이제 성전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들, 특히 이제 지금 신명기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필사자들이 화분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서 그것을 이제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왕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음으로써 그 왕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아내를 많이 두거나 혹은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애국과 교류를 한다거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재산을 모으려고 백성들을 착취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장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중책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어나가고 심지어는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왕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에 두고 말씀을 변함없이 읽어야 되고, 모든 사사로운 욕심과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들, 또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 이런 욕심들을 다 비우도록 내려놓도록 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장 말씀 봤고요. 자, 이제 또 18장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18장 보겠습니다. 네, 18장 말씀 이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주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18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하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죠.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백성들이 11조를 통해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따로 별도로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한 그런 산업 자신의 어떤 그런 기업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먹고 사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의탁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성직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죠.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되어 있는 부분. 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게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정말 뭐 10분의 1을 주고 그 다음에 첫 것을 제사장에게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제사장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러한 정말 가장 첫 것을 제사장에게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위 지파가 사실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흩어지거든요. 48개의 성읍, 그러니까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각각 12지파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는 이제 48개의 성읍을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면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48개 성읍에 있는데, 그러면 나는 중앙에 진출해서 중앙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는 성전 일을 돕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지금 다른데 지방에 있는 그런 이제 성읍에 있는 레위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중앙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중앙 성전에 있고, 시골에 있는 레위인들은 그러면 중앙 성전에 못 가는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런 레위인들이 중앙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그냥 무슨 뭐랄까 출세를 위해서 서울로 가는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간절한 열망이 이제 마음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일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레위인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네는 이 성전에서 지금 일 못하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네는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차별을 두어서 중앙에 원래 있던 레위인들이 하는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들은 못해요 라고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차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의 모든 형제, 원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레위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시골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사람의 시골에서 올라온,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레위인들이나 원래 중앙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레위인들이나 그들이 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자,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던 시골에서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서 좀 몸이 고되고 힘들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나는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만약에 가지게 되어지면,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면 원래 자기가 살던 곳에 이제 집도 있고 토지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이 레위인들에게는 그렇게 넓은 토지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작은 주택이라도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런 어떤 거주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처분한 값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걸 처분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그 처분한 값 본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굉장히 고되고 레위인들에게 힘들었고, 또 어찌 보면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여기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기존의 어떤 원래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어떤 그런 중앙에 있는 그런 레위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뭐 세력을 독점하거나 권력을 자기들이 독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다 예루살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기회를 열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여러 차례 이제 강조가 되지만 이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란 이제 우상 숭배와 관계된 거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 몰렉 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섬겼는데 이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서 불태워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뭐 이런 이 잔혹한 이런 우상 숭배 관습 이런 거 배우면 안 되죠.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뭐 이렇게 이제 이거 신접하고 무당이나 이건 뭐 오늘 우리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도든지 다 이런 이제 이 어느 민족에게나 다 이런 것들이 있죠. 토속 신앙, 귀신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떤 우상 숭배 관습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게 뭐 여러 뭐 표현 단어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수무당 하여튼 무당, 무녀 뭐 이런 사람 점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너희가 뭐 이건 이런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다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런 가증한 일 하면 하나님 내쫓으신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자, 이 완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면 누군가에게는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뭐 무당이나 이 신접한 자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뭐 이제 자기는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오늘날처럼 성경책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들은 이 백성들은 뭔가 좀 갈구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그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미래의 일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절대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묻거나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제 이 15절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혹은 미래가 그들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지만 이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어지지도 않았고 성경이 제대로 지금 뭐 갖추어지지도 않고 또 기록되었다 한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냐. 무슨 박수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 놀랍게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그냥 단순히 앞으로 계속해서 역사가 지나가더라도 계속 선지자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정말 모든 어떤 그런 계시의 내용을 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한 분의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선지자를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표현은 뭐냐면, 사실은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래 너희들은 저 박수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물을 거 없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나 선지자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한 분 선지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길과 진리가 되셔서 너희들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사역은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완성시키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정말 이 큰 불을 보고는,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하신 걸 보고는 막 백성들이 무섭고 두려워해가지고는 두려워서 이제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그들이 막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요구했던 그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호렙산에서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도무지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모세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자,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이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내 이름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그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거늘,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메시아께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근데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들을 심판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나?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그 말의 성취가 되는지 여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바벨론이 망한다,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그들의 말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이런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참 선지자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 오늘 18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 또 다시 19장부터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